잠언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때로는 신학적으로 보이는 듯한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론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이원론적이에요. 기도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삶을 보면 기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을 보면 말씀과는 또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이원론적이다. 그러니까 신앙은 이원론적이면 성숙도 안 되고 열매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그리고 말씀이 언제나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 간격을 좁혀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 그러니까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적용하고 적용하고 적용하고.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먼 나라 얘기, 먼 나라 얘기, 옛날 얘기, 하나의 그냥 스토리 같이 옛날 얘기 같은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계속 잠언 4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4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은 지난주에 공부한 것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3가지 정도를 먼저 하는데요. 1절부터 5절 봅니다. 6장 1절부터 5절.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거기 보면 담보, 보증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잠언은 솔로몬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도 벌써 보증서고 또 담보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솔로몬 시대 이전도 있었어요. 우리가 레위기에도 보면 담보하는 문제, 보증서는 문제, 또 신명기에도 보면 담보하는 문제, 보증서는 문제. 그러니까 인간이 이 땅에 살아온 이후래로, 그러니까 유사 이래로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는 언제나 담보나 또 보증이 있어 왔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라. 빨리 거기서부터 탈피해라. 내가 만일 누군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담보하고 보증하였다면 너는 지금 묶인 것이다. 그러니 가서 겸손히 말을 해서 내 스스로 거기서로부터, 이 묶임으로부터, 이 구속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하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담보하는 문제, 보증하는 문제를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니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서로가 때로는 어려울 때 도와주고 또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담보도 하지 말고 보증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인간이 사는 사회에서 어떻게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때로는 담보를 할 수 있고 보증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보증을 서든지 담보를 서든지 해야지, 그 이상의 것으로 하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가 얽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 한번 더 보겠습니다. 22장 26절로 갑니다. 잠언 22장 26절. 잠언 22장 26절에 보면 너는, 거기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27장 13절. 27장 13절. 시작.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절대 보증 서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담보하지 말아라,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절대 그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도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책임질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죠. 과중한 담보를, 내 힘에 지나치는 담보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요, 인생을 살면서 담보나 보증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10인데 우리에게 15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빚을 내서 11조를 하고 빚을 내서 헌금하는데 그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헌금을 받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빚을 내서 헌금하라 그랬나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요,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우리의 중심이 들이는 것보다는 인위적인 모습을 자꾸 보이게 되는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그릇을 각각 주셨고, 은사도 다르게 주셨고, 또 우리에게 재능도 각각 다르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일을 주셨고, 또 그릇대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릇은 이만한데 우리가 흉내를 내면서 다른 사람들이 흉내를 내고 다른 사람들을 모방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쁨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재물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도, 할 수 있는 한도, 너무 과중한 일을 우리가 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믿음의 분수대로 해라. 내 믿음의 분수, 내 믿음의 그릇은 10개인데 15개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주의 일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아멘. 네. 모든 일들을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만 하세요. 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일을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감동되는 분만 하세요. 감동이 없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감동이 없는데 그거를 억지로 하면 내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나중에 그것이 내게는 큰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담보 문제도 성경이 원천적으로 담보 서지 마라 그건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 그런 거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책임질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아예 거기서 벗어나도록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매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그릇대로 살자고요. 작은 그릇이 큰 그릇을 흉내낼 필요가 없는 것이고, 큰 그릇인데 작은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살아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릇대로 우리 형편대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신앙의 자위다. 물론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과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할 수 없는 것을
한번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가증한 것을 요구하실 때는요, 매번 그렇지는 않다고요. 근데 간혹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요, 이렇게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아멘. 두 번째, 6절로 갑니다. 6장 9절부터 봅시다. 6절은 조금 이따 읽고 6장 9절. 게으른 자여.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게으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죠. 게으른 사람은 어느 시대나 있습니다. 네. 유사 이래로 사람이 다 근면하고 성실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게으른 사람은 다 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지금 경고하는 거죠. 언제까지 네가 그렇게 자겠느냐. 만일 내가 잠을 즐기면, 잠자는 것을 좋아하고 게으르게 살면 너는 반드시 가난해질 것이다. 너의 궁핍이, 너의 가난이 강도같이 강하게 빠르게 너에게 밀려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워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육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미리 예비하는 거죠. 추수 때에 또 양식을 모은다. 미리 예비하는 거죠. 시키는 사람도 없어요. 감독관도 없어요. 주권자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가 알아서 미래를 미리 예비하는, 개미에게로 가서 배워라. 네, 게으른 자들에게 참 부끄러운 일이죠. 개미가 사람한테 배워야지 사람이 개미한테 배워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게으른 자들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10장으로 갑니다. 10장 26절. 게으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10장 26절 있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에 쫓고 눈에 연기 같습니다. 이에다가 초를 떨어뜨리면 시큼하죠. 눈에 연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죠? 눈물이 나죠.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그를 부리는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는 거예요. 해악. 도움이 돼야 되는데 고용주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다. 고용주에게만 그러겠습니까? 게으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죠. 환영받지 못하죠. 네. 그 다음에 12장 24절 12장 24절 있습니다. 부지런 시작. 부지런한 자의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맞죠?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보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는데 게으른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20장 4절로 갑니다. 20장 4절 20장 4절 게으른 자는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이게 가난이 경고는 아닙니다. 예. 간혹 보면 우리가 뭐 어렵게 사는 것을 경건한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다고 또 우리가 뭐 부하게 산다고 그것도 경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데 게을러 가지고 가난한 것은 자기 책임이죠.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요, 그 안식일 계명을 말씀하면서 엿새 동안은 뭐라 그랬어요? 힘써 일하라고, 힘써.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여섯째 날,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노동명령이라고 해요. 노동명령, 문화명령. 그리고 일곱 번째 날을 예배명령, 종교명령 그럽니다. 근데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주의를 지킬 만한 것도 없는 거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는 거, 열심히 놀고 열심히 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그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요, 어려운 신학생들이 참 많아요. 저도 어렵게 고학을 했습니다. 사실은. 네, 점심 먹을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보면요,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앞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이겨나가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현실이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우리가 아르바이트 해서 거기서 돈을 벌어서 등록금도 내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써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얻거나 또는 빌리는 것은, 그러니까 손 벌리는 것은 그건 좋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죄를 짓지 않는 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잘못하면 이 교회 안에 이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말고 청년들이 많은데 이 청년들이 취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 교회에서 맨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어떤 분이 그걸 한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잘못하면 교회가 이 청년들에게 말씀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그것이 거룩한 것인 것처럼, 그것이 믿음으로 산 것처럼, 그렇게 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오늘에 와서 청년들을 저렇게 거룩한 뭐로 만들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성경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 26절에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잖아요, 주인이.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그 배를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계산을 하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게으른 건 죄입니다. 신앙적으로 게으른 것도 죄고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게으른 것도 죄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계략 중에 하나가 뭐냐? 전략 중에 하나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람들을 게으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도 굉장히 게을러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드리지 않아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열심히 섬기지 않아요. 게으릅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거죠. 게으른 사람들은 핑계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도 굉장히 핑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게으른 것도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잠을 너무 많이 자도 안 돼요. 네. 그 필요 이상으로 잠을 많이 자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게으름에 빠뜨리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 가야 되는데, 이 사람 손놔버리고 저 사람 손놔버리고 저 사람 손놔버리고 사단이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못하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물론 우리를 통하지 않고더라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속도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쉴 겨를도 없으셨다 그랬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은 쉴 겨를도 없이 온 회당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새벽에는 새벽대로 기도하시고 낮에는 낮에대로 사역하시고 밤에는 밤대로 기도하시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으름은 분명히 죄입니다. 마지막 때 사단의 전략이다. 로마서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11절 1절이 아니고 11절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 부지런한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 게으른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지런하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간 1분 1초를 우리는 아껴서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거룩한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해도 보면요. 자기 잠잘 거 다 자고 사업하는 사람과 새벽부터 일어나서 사업하는 사람은 열매가 틀려요. 네, 열매가 틀립니다. 물론 새벽부터 밤까지 한다고 해서 다 사업이 잘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나 내가 할 것을 하지 않고 그냥 기대만 하는 사람과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하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도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되고 우리 사업도 부지런해야 되고 우리 모든 일들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른 것은 뭐라고요? 죄입니다.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람들을 다 게으름에 빠뜨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영적으로도 게으르고 육신적으로도 게으르고 이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눈이 이렇게 보면 12명 제자들 말고 우리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부지런하게 쭉 내려갑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여기 잠언 6장 12절부터입니다. 12절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한 일을 이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마음의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람의 육체 각 부분을 다 얘기하고 있죠. 1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계율한 입을 벌리고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고 그 다음에 14절 마음의 패역을 품는다. 그러므로 15절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한다. 16절에 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 7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한 것을 지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뭐냐. 17절에 보면 교만한 눈. 교만한 눈. 눈이 높은 거죠. 그렇죠?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거짓말. 혀를 거짓으로 놀리는 거짓된 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이건 행위를 얘기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자에게 피를 흘리는. 그 다음에 18절에 가보면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19절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함께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 많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6, 7가지를 말하면서 말, 눈, 손, 발, 마음. 그러니까 우리 육체 전체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 육체의 모든 기능들,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체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능들을 거기에 영적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우리의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우리의 말이 사용돼. 그렇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자유죠. 그러나 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복음의 영광을 가리우고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이 말 자체를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눈, 교만한 눈. 눈이 교만하다는 것은 눈이 높다, 막 그런 뜻도 있지만요. 다 인간에게는 좌표라는 게 있습니다. 좌표. 좌표가 뭔지 아시잖아요?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 기준입니다. 이게 기준.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좌표라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보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보고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눈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내 기준이라는 내 기준. 내 기준에서 모든 좌표가 나예요. 그 기준이 나예요. 기준이. 내가 기준이 돼서 모든 사람들을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고 내가 나쁘면 다 나쁜 거고 그럼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가 기준은 아니잖아요. 그게 높은 눈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낮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눈이 높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교만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율법적 기준으로 살았지만 자기들의 좌표의 기준이 된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처럼 안식일을 못 지키면 다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는 거예요. 너무 나처럼 안식일을 못 지키냐. 다른 사람들이 자기처럼 금식을 하지 않으면 다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눈이 높은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들이 내가 기준은 아니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남을 나보다 높이 여겨라. 예, 제가 어떤 분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영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이 집회를 오셨대요. 근데 이분은 한국에 있든지 외국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참 존경을 받는 분이에요. 그래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이렇게 영국 웨일즈에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목사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양보했습니다. 멋있죠? 성경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긋나지 않으면 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네, 알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집사님이 맞습니다. 권사님이 맞습니다. 그들과 서로 경쟁하거나 갈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아, 맞습니다. 권사님 맞습니다.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좌표의 기준을 낮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아, 저건 너무 훌륭하다고. 인격이 너무 멋있다. 예수님 같은 분이라 그렇게 했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부터라도 항상 눈이 높아요. 항상 좌표의 기준이 접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내가 틀리면 다 틀린 거예요. 내가 맞으면 다 맞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잖아요. 꼭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이만큼 이루지 못한 사람들 다 비난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다 양보하자고요. 다. 아멘.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한번 해보자니까요. 눈을 낮춰보자고요. 좌표의 기준을 낮춰보자고요. 그러면 나도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가 되지 않겠죠. 다른 사람에게도 오히려 많은 유익이 되겠죠. 아, 멋있구나. 에? 그러니까 높은 눈이라는 건 그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교만한 눈.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이제 낮춰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더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요즘에 우리가 마가복음 공부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어요. 아, 저 양반은 왜 안식일 날 병을 고쳐? 생각만 했는데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고 그들의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분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의 생각을 다 읽으신 분이시라니까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감추면서 우리가 경건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깨끗하고 순수해야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